프린터기 고장나서 주보가 안 나오는 거 보셨죠? 잉크젯으로 출력을 하려 했는데 무리가 있어서요. 프린터에 안 될 것 같아서 출력을 못했고요. 광고는 제가 구두로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여자분들 한 팀 준비하시고, 작년 남자분들 한 팀 또 준비하시고, 사역자들 한 팀 준비하고, 사역자 부부, 청년 준비하고, 유초등부, 영유아부 다 중고등부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매우 풍성해지겠죠, 그죠? 맞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작년 여자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리더분들에게 전달할 텐데 모이셔서 우리 이번에 찬양을 할지 아니면 율동을 할지, 남자분들은 이렇게 산타 모자 쓰고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막. 예,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나오시네, 다 교회. 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주님 생일잔치 하는 겁니다. 오신 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많이 준비해서 24일 날 이번에는 24일 밤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야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주 재밌게 축제하고, 그리고 25일 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루를 종일 11시 오지 마시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24일 날 저녁에 다 하나님 앞에 축하해드리고 행사하고 한 다음에 25일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너무 파격인가요? 네, 원래 좀 파격입니다. 그리고 생필품 이번 주에 리더분들 집행하실 거고요. 오늘은 식사 2층에 차려놨는데 날 따뜻해서 어제 행사하고 그대로 펴놨는데 거기서 같이 식사하시고 올리라고 했는데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올려야 돼. 네, 주방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우리 오늘 하나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인데요. 구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영원한 양털로 시원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정직함이 온전함의 출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들었는데 애완견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을 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받다 보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집안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자기 나름대로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단히 사랑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인 줄 아는데 거울을 마주하게 되면 자기 모습을 이제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과 지금 다른 존재구나. 쟤네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데 나는 네 발로 걷는구나. 코가 이렇게 까맣구나. 이러면서 자기 다른 모습을 보고 이 강아지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자꾸 보여주면 우울증에 걸린다느니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 괜찮습니다. 애기 울어도. 네, 괜찮아요. 들어와 계세요. 네. 자신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온다느니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듣게 돼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고릴라 이상의 지능을 가져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할 수 있고 나랑 똑같이 움직이는 저게 지금 내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동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만 거울이라는 것을 만들고 인간이 거울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민다는 것은 동물들은 하지 않는 우리에게만 주신 무언가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진짜 신경 쓰기 싫은 분들은 편하겠죠. 그죠? 머리 감고 이렇게 회사 출근하다가 버스 기대가지고 잤는데 이게 막 다 뻑졌어요. 근데 보는 사람은 괴로운데 나는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뭐 답답하지 않으면 되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거울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옷을 잘 입었는지, 외모는 잘 됐는지, 뭐 묻은 건 없는지, 지금 뭐 얼굴은 괜찮은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없다면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꾸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 아닌 이상, 거울 맨날 들여다보면서 난 왜 이렇게 예뻐, 거울아 누가 예쁘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자기의 부족함과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 자신을 다듬고, 그리고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답고자 하는 하나님 주신 본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만 거울을 보고 자꾸 꾸미고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거울에 비추어 보는 일은 아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비추는 일은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비추는 온전한 거울이 없기도 때문이고, 또 내면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매우 싫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강아지가 자기를 보면 되게 실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건 우리 인간의 투사거든요. 개를 보면서 쟤도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내가 실제 내 모습을 보고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곳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그 마주쳐지는 감정 있잖아요. 아, 진짜 싫다. 이거를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직한 대면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무덤에다가 이렇게 흙 덮어놓고 평토장 해놓은 것처럼 속에는 냄새나고 썩고 병들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열어놓으려고 하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귀찮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무덤을 덮고 그 위에다 회를 칠하고 평토장을 하듯이 내 내면에 있는 것도 거짓으로 덮고, 웃음으로 덮고, 외모로 덮고, 사회적인 지위로 덮고, 다른 걸로 다 덮어서 뭐합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겁니다. 속은 계속 병들어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죠. 어제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디스코 바이블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디스코 바이블. 네. 뭐였냐면 함께 이제 춤도 추고 즐거운 시간도 갖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포커스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쓰면 잘 알아듣지만, 이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회개합시다 해도 그 의미가 잘 뭔지를 모르고요. 후회하는 일 이러면 와닿지만 회개 그러면 안 와닿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와서, 아, 교회가 이렇기도 하는구나, 아,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또 하나님 만나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맛보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막 춤도 추고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구황모 형제인데요. 드럼 치는 그 멋진 드럼 치는 형제가 저렇게 주황색 아래 옷도리를 입고 여기다가 치약 칠하면서 뽑기 있잖아요. 달고나 복고로 다 꾸몄거든요. 달고나 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네, 윤재 간사 저렇게 하고서 노래 불렀습니다. 네, 복고 청년, 대학생 청년으로. 그 다음에 네. 현정 사모님입니다. 네. 어제 얼마나 댄스를 열심히 했는지 저랑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윤미랑 우리 은율 간사인데 둘이 저렇게 하고 사람들 오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환영해 줬어요. 예, 복고하고 예, 예쁘죠? 예, 모델 같아요. 그 다음에 접니다. 네, 복고 스타일로 저렇게. 그 다음에 네, 은율 간사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댄스도 하고 막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끝에 이제 우리 박정우사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 불러주시고 공연 뒷부분에 가면서 제가 살면서 되게 힘든 이야기, 제일 힘들었던 시절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로 힘든 일은 없는지 마음 좀 나누고 얘기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데려온 친구랑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중고등부들 여기 6명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한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고개를 푹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원래 중고등부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지겨운가? 그러고는 뭐 말도 한 5분인가 7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통곡을 하고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그리고 뭐 때문에 저렇게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울까. 윤재 간사가 옆에 손을 얹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고개를 쳐놓고 계속 막 울더라고요. 그 중학생 아이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애한테 가서 야 재웅아 너는 힘든 게 없냐 그랬더니 운동하는데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죠. 안 힘든 게 어딨나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넌 힘든 거 없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공부가 힘들어요. 그러는데 눈물을 갑자기 글썽글썽 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야, 중고등부 애들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일 때 진짜 걱정 없이 살 때 있잖아요. 고민 안 하고 힘들다라는 걸 느끼지 않고 그냥 막 마냥 즐거워서 살 그때는 인생 중에서 과연 몇 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조그만한 아이들 속에도 저렇게 아픔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찬양 있죠. 많은 분들 같이 부를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감추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고 들여다보지 않지만 다 아프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인생이지만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탁월함이나 실수 없음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 속에서는요 이 사람이 탁월하냐 실수가 없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정직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어차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부부관계에도 남편이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이달의 수입이 적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밖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돈 빌릴 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탁월함이나 실수 없음이 아니라 정직함이 중요한 건데 이 정직함을 놓치게 되면 나머지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면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실수가 많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정직함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분에서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만 읽어도 내가 이렇게 모자라구나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자연스레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진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정직하게 조우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시작할 때 고쳐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온전한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직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나오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받아들여진 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사살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그때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어딥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 때가 되면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숨겨가지고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 큰 용사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냐면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이라면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기드온의 첫 마디는 뭐였냐면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인지 자신의 의문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너희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라, 바알 제단을 없애라. 이 테스트를 기드온이 통과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반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까라고 할 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여기 나오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시험한 이런 케이스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거든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 케이스 외에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을 안 합니다. 더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죠. 요나. 그죠? 하나님에서 막 삿대질하고 막 나쁘다 그러고 근데도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드온이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진짜 날 부르신 거면 제가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한번 테스트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놔둘 텐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이 사면에는 이슬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한 거예요. 다 말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양털을 짰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만졌는데 뭐가 그냥 축축해요. 이게 죄송합니다. 구름이가 오줌 싸고 한 것처럼 뭔가 이게 축축하고 이게 젖은 건지 안 젖은 건지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확실하지 못할 거 아닌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털에만 가득한데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한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안 믿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정말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양털은 말라있고 옆에만 좀 이렇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이거 내가 그렇게 첫 번째 응답을 했지 않냐, 양털 짰는데 물에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면 너 믿어야 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주님이 화내셨다 노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고요.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직함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도저히 이게 너무 두렵고 불안 확신이 안 생긴다. 하나님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한 거냐면 지금 받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청년들이 목사님과 학생들이나 청년들 많이 일어나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왜 전쟁은 있고 고아는 있고 기근은 있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전도사님 대부분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야, 의심은 나쁜 거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의구심을 품으면 대번에 돌아오는 말이 뭡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시험 들었냐?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의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믿음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시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갔다가 항상 돌아오는 건 뭐예요? 믿음 없다, 기도 더 해라, 말씀 더 봐라. 지금 그러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갔다 돌아오면 같은 답이니까 다음부터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답답하다는 거예요. 전사님들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깝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 진짜 주워온 자식인가 봐.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맞죠? 아침 예배 때도 몇 명 웃으시더라고요. 제자반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진짜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아서 집을 나가려고 이렇게 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여도 어쩔 때는 마귀가 와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의심이 오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이 의심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이 많은 존재인데 그걸 막 혼내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마귀 쫓고 막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신 것은 의심 자체보다 그 의심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한 그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 겁니다. 기도원이 왜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지금 마음에 장애가 온 거예요. 이걸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좀 해결되면 하나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잘 되면 내가 주님도 섬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정직함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원하시고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6살 때 이제 내면 치유하면 이제 과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억들도 막 살아나거든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갔고 이제 이 내용은 아시잖아요. 이제 집에서 하루는 자고 있는데 막 바깥이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빠가 찾아왔어요. 바나나랑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파인애플 캔 이런 거 되게 비쌌거든요. 그거 사오셔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합치자고, 합치자고. 그때가 7살 때였겠죠? 그러니까 합치자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외할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괄괄하신지 막 아버지한테 그 바나나랑 그 캔을 막 집어 던지면서 진짜 면상에다 던지면서요. 가라. 막 운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 대문이 녹색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녹색이었고 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문 닫고 도로 자고 있는데 밖에 들리는 한 얘기가 저 쌍놈 새끼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확 열더니 저요 손목을 끌고 아빠한테 딱 내팽겼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끌고 갔는데 진짜 개 끌듯이 아버지도 화가 난 거죠. 내가 그냥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냥 막 개 끌듯이 끌고 왔는데 필름이 딱 끊겼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기자촌이라는 곳에 도착한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그 한승희 집사님 집 아파트가 거기 있거든요. 재개발된데 그 벌집에 2평짜리 방 있는 그 십자방에 화장실 같이 쓰고 그 똥통 막 이렇게 돼가지고 도라우통 아시죠? 거기다가 잘라서 나무 대놓고 거기 화장실 썼거든요. 거기 제가 빠져가지고 이만큼 빠졌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색깔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빠졌던 그런 기억도 있고 진짜 벌에 쏘여가지고 죽을 뻔하고 말벌집 건드려서 막 땅에 있는 거 맨날 주워먹어서 총다고 사망한테 맹장이 터졌는데 이 의사가 맹장을 보더니 왜 맹장에 세상에 머리카락도 지저분한 거 다 걸려있더래요. 입퇴가돼가지고 가다 거기 이렇게 쌓인대요. 맹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랬는데 그때 필름 딱 끊겨가지고 택시를 내렸는데 제가 노란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무슨 산인데 흙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빠가 올라가자마자 제가 이 막 흙을
막 아빠한테 잡아가지고 던지고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나안가 막 그러면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아빠한테 땡깡을 쓰던 그때 그 모습. 근데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제가 이제 주님이 제 내면을 치유해 주시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생각내 주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쭈그러 앉아서 언덕 위에서 쭈그러 앉아서 저를 보면서 옆에 성북동에 있는 길주서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이죠. 그분은 서 계시고 저는 옆에 이렇게 아버지는 옆에 쭈그러 앉아서 저를 보면서 허허 이놈 봐라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막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날리고 막 하면서 막 아빠 싫어 미워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한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허허 웃는 그 모습이 제가 언젠간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탁 떠올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도 회복이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6살 아이가 아빠한테 돌을 던진다고 아빠 돌 맞아 죽지 않습니다. 흙 던진다고 그 흙 맞고 아빠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무슨 원망한다고 하나님 왜 이러느냐고 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요. 그분이요 우리를 보면서 이놈 봐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주님이 몇 때리시고 네가 지금 나 원망 때문에 나 지금 망상했다 나 지금 아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는 좁은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영광 자체시고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고 동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제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나한테 좀 부족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좀 약하면 어때요? 내 약함과 내 부족과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욕할 때도 있고요. 막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너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보시면서요. 허허 웃으세요. 허허 이거 봐라. 귀엽다. 그래 다 풀어. 너도 힘들지. 아빠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방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 하나님 그리고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치는 거에 되게 민감하다고 그랬는데 기범이가 얘가 좀 행동이 되게 좀 이렇게 생긴 거는 괜찮게 생겼죠. 근데 얘가 좀 맹해요. 약간 맹한데 뭐가 맹하냐면 아빠 두루마 전기 건드리고 두루미 좋아요 두루마 하다 걔 꼬리 밟고 막 이게 옆에를 안 밟아가지고 엄마 보고 오다가 퍽 이래가지고 쓰러지고 부르고 막 맨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얘가 항상 뭘 하다가 막 막대기로 한 번은 저를 치고 막 좋아가지고 놀다가 이 남자의 중요한 낭심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너무 강하게 차가지고 진짜 막 화가 나고 근데 제가 그럴 때 어쩔 때냐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나 가다가 얘가 막 이렇게 팍 밟고 가거나 실수로 건드리고 가거나 이러면 막 그게 얘 실수잖아요. 내가 그걸 그렇게 얘가 나를 이렇게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어젯밤에 느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얘가 실수했을 때 이걸 실수로 받고 그리고 더 큰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설령 그래서 나한테 어떤 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아빠니까 이걸 사랑하고 품는 것이 맞는 건데 내가 좁은 마음이었구나. 이 생각을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과 저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어차피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부정직하고 사람 앞에도 부정직하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직함이 출발이고 정직함이 온전함을 향한 출발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직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온전함은 오지를 않아요. 절대 오질 않아요.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를 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정직하고 투명하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 건강한 신앙, 건강한 내면, 건강한 가정을 가지려면 정직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H 팩터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이기범, 제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심리학자와 미국의 어떤 분이 공저에서 몇 년 전에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상당히 그 심리학계의 대인관계론의 반향을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 정서, 외향, 원만, 성실, 개방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로 저 사람 참 개방도가 낮아, 개방성이 높아, 저 사람 성실해, 불성실해, 원만해, 아니면 유두리가 없어, 또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저 사람 정서, 감정적이야,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서 이런 것들로만 사람을 봤잖아요. 이 H 팩터라는 게 팩터 요소죠. 이게 뭐냐면 허밀리티, 겸손, 그 다음에 어니스티, 정직의 약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바탕이 되어서 정서, 외향, 원만성, 성실성, 그 다음에 개방성이 표현이 되는데 이 5가지가 정직함과 겸손함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정서적인 것을, 감정이 없는 걸 감정이 과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낮든 높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성향일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특질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정직함이 바탕이 돼야 정직하게 정서가 낮은 것도 표현되고 높은 것도 건강하게 표현되고 외향적인 것도 정직하게 표현되고 내향적인 것도 정직하게 표현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중요하냐 다 병드는구나,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썼는데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 보니까 그렇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감정만, 정서성만 높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가 지금 우울해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선 웃어요. 그죠? 막 좋아요. 기분 좋은 척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직성이 낮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맨날 웃고 막 괜찮다 그러는데 돌아가면 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방성이 좋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데 개방성이 좋은 어떤 사람은 아부꾼이 됩니다. 개방성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수용하고 막 다 좋대요. 그래 나 좋아 막 이래. 근데 뒤에 가서 전부 판단해요. 다 비판해요. 속으로는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좋아 웃어준 다음에 뒤에 가서 뭐예요? 다 노 아니 판단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최악의 사람 어떤 사람이면요 회사에서 살았을 때요 정직하지 않은데 성실성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직한데 정직하지 않은데 성실성이 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도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정직함과 겸손이 먼저 자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성실성을 갖다 모아든 간에 이룬다 할지라도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안에 겸손함을 갖고 그 안에서 내 안에 가진 것들이 발현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완전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먼저 돌아보고 정직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이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이 검사지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한 단계 더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긴 좀 이제 넘어가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자신 자체가 가진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이 건강하게 표현이 되려면 정직함이 먼저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이러한 정직함의 훈련들이 필요한데 이 우리나라 문화 정직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수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 문화라는 것은 실수나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수치를 정말 막 너무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동양 사고관 안에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 홈 퍼니 비디오라는 거 들어보셨죠? 집에서 아이들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들이 다 뭐예요?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공연하다 뒤로 자빠지고 막 성가대하다 졸아서 저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예슬 씨가 그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나왔을 때 슈퍼모델 시상식에서 상 받았잖아요. 한예슬 씨가. 그죠? 그때 드레스를 밟아가지고 계단 내려오다 넘어졌거든요. 그래갖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때 되게 창피했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한예슬 씨 반응이 뭐였습니까? 아니요,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그게 왜 창피해요? 추억이잖아요.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넘어진 것도 뭐예요? 다 추억인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웃음을 준 것이 같이 웃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 수치스러운 거, 실수 이런 거를 막 너무 못 견디하고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청년 행사를 했습니다. 저랑 기령 선생님, 현정 사모님이 김범수의 님과 함께를 했거든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선글라스에 칠해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막 했어요, 저희. 근데 다 끝나고 빌더들, 청년 리더들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항모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제 탓입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 드럼 소리 이런 거랑 같이 들으면 음악 소리가 그래도 이제 박자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MR을 틀고 하는데 거기 보면 시작할 때도 따단딴딴딴 할 때 드럼이 카운터를 하이햇으로 치치치치 따단딴딴딴딴딴 이렇게 나옵니다. 오! 안 들려요.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 항모 형제가 앞에서 박수를 치는데 호응을 이끌려고 막 빨리 쳐요. 원래 박자마자 막 빨리 쳐요. 옆에 사람 박수 막 다 빨리 치는 거예요. 사람이 박수 소리가 들리잖아요. 음악 소리는 막 작아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눈은 안 보여요. 선글라스에다가 색칠까지 해놔가지고 앞에는 안 보여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가사도 생각 안 나고 박자도 놓치고 엉망이 됐어요. 그냥 웃고 끝났어요. 진짜 막 웃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더 망쳐줘서 고마워. 웃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많이 웃었으니까 됐어. 그리고는 같이 재밌게 이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과 부족에 정직한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실수에 먼저 자유하고 자기 부족함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속에 많이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부족을 봐도 그게 추억이 되고 재미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랑해줘야 될 부분이 되고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이런 반응이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실수하는 것을 보면 막 오글거려가지고 못 견디겠다든지 저 사람이 실수할까봐 내가 더 두려워서 막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막 이 못 견디는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은 내면 속에 들어가면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실수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자리에 있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못해도 응원해주고 실수해도 아무렇지 않게 봐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내면인데 이 훈련이 왜 안 되냐면 수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실수는 나쁜 거다, 부족한 건 안 좋은 거다라고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실수가 없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과거에 부족함이 없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상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의 실수와 부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자라가는 건데 이것을 자꾸만 숨기고 없애고 치워버리고 하려고 하면 이게 건강한 내면으로 발전이 안 되고 포장하고 움츠러들고 무조건 완벽하려고, 그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 포장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기령 전사님이랑 지내면서 좋은 것이 이 기령 전사님과 이제 저 푸른 초원이 하자고 이제 왜냐면 이 공연이 다 좀 약간 진지하고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재미가 하나 있었는데 재밌는 거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기령 전사님 가면 준비를 안 해요. 바빠서 준비를 안 한 거거든요. 저랑 요한 입사했네 뭐 같이 일하고 뭐 사역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러면서 막 바쁘니까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현정 사모님도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래서 춤 잘 추니까 하자고. 근데 저만 이제 안 해봤으니까 춤추며 노래하는 거 이제 혼자 막 맨날 영상 보고 하면서 막 준비를 이제 하는데 준비를 안 하니까 집에서 하나? 근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실수해도 괜찮고 그냥 재밌게 즐기는 거니까
재밌으면 되지 않은 그 마음 있잖아요. 이 편안한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저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많이 자유해졌구나. 기억 선생님 많이 성숙했구나. 제가 그거를 이번에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땠냐면, 제가 광림교회 수련원에서 하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청년 학생 집회를, 전국 집회인데 그것도 3,000명 모이는 집회인데 드럼을 치러 갔어요. 제가 좀 많이 쳤거든요. 예, 한참 칠 때 진짜로 많이 쳤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열심히 쳤는데, 그때 최주신 목사님이랑 둘이 이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오륜교회 사모님이랑 해가지고 둘이 셋이 이제 연주하러 갔는데, 제가 3일 동안 연주를 하고 마지막 날 각 팀별 찬양이 있었는데, 어떤 팀이,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팀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드러머가 드럼을 치는데 저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근데 그때 그 다음 타이밍에 어떤 교회에서 무슨 곡을 하는데 자기는 드러머가 없으니까 저한테 쳐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앞에 친 사람과 그 다음 치는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거짓말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집에서 전화 왔다고 나가가지고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나와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내 부족함을 내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루시면 받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면 돼요. 맡은 것만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오늘도 재밌는 일인데, 아침에 오늘 주보 안 나왔죠? 감사합니다. 기도가 누군지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맡으신 분이,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 되죠? 네, 자유하니까. 8시 40분에 문자가 오셨어요. 톡으로, 목사님, 저 기도 준비 못해서 대표 기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예, 괜찮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마음 편하게 오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번 주에 되게 바빴거든요. 어제도 바빴거든요. 그리고 진짜 힘들고 바쁜 생활을 하는데 기도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목사님, 저도 일주일 동안 삶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때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설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정죄감이 다가오고, 내가 이래서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막 이렇게 10년 넘게 훈련을 받아오면서, 그래도 해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면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서는 건데, 일반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준비 제대로 못해서 여기 설교 그러면 떨린다는 거요. 충분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예,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해요? 맞죠? 대표 기도를 준비 못해서 그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오늘 아팠다고 이러면 이게 더 문제예요. 근데 저 준비를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준비를 못했는가? 다음번에 더 준비하면 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되니까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한테도요, 수치 문화로 양육을 하잖아요. 아이를 자꾸 부끄러움을 주고, 잘못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주게 느끼면 아이가 자꾸만 포장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감싸는 아이들로 변화가 돼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직함의 훈련을 자꾸만 하고 시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정직함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직함의 훈련 이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전함의 훈련을 먼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직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정직함이 온전함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막 찾고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2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함이 온전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이제 다루심 받고 훈련받아서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정직함과 온전함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면 온전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치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직이 완전을 말하는 거 아니고 완전함이 중요한 게 아닌데 자녀들을 기를 때도 뭘 하나 시키면 막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부모들은요 막 완전함을 막 계속 추구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100점 맞아와야 되고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해서 뭐합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똑같이 생각하고 동일한 결과를 자꾸만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100을 집어넣으면 얘한테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온전함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실수, 부족, 다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의 훈련이 먼저 일어나면 안 되고 모든 관계랑 사람들이 훈련되어지는 첫 번째는 정직함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역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야? 마음이 뭐냐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왜 그 말을 하냐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니까.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시니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고 서로 알아가고 끈끈한 관계가 되고 이 정직함,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온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정직해야 돼. 근데 쇼윈도브 아시죠? 우리는 온전해. 우리는 다 완전해. 우린 괜찮아. 문제 없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부부야. 겪고 가는 거예요. 문제 없음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아, 온전함의 훈련 이전에 정직함의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마음에 꼭 두시고 항상 생각할 때 온전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말 속에, 이 행동 속에 정직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내면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정직하지 못하냐면, 이거 이제 좀 나중에 더 다루게 될 텐데, 내면에 이 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회피와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면의 모습을 딱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대화를 거짓말로 닫아버립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로 이렇게 나타나죠. 아내는 이 문제를 계속, 아내는 마음이 중요해요. 항상 그죠? 여자들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막 다루려고 하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덮어버리죠. 내가 잘못했어. 끝. 네. 사실은 속에 들어가면 지금 그 말 하기 싫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다루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대면을 해서 나도 이런 마음이었고 너도 이런 마음이고 이래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오면 이게 만나게 되는데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나중에 또 다른데 자꾸 방식이 무조건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이제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합리화라는 게 있어요. 이 합리화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면 무조건 계속 뭐합니까? 합리화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저께 진짜 망가진 걸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박자를 못 맞아서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망했다 막 이러면서 막 더 놀았거든요. 자유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노래를 할 때 제가 목사님들도 훈련 받을 때 그랬습니다. 작년 우리 첫 멘토였던 최지한 목사님, 두 번째 멘토죠. 사역의 멘토인 최지한 목사님이 제가 하루는 올라가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좀 설교 준비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 두 가지 때문에 혼났어요. 첫째, 전문가는 그런 말 안 한다. 그날 올라가서 이랬네 저랬네 말하면 구차한 거다. 너 왜 이렇게 구차하게 구냐 사역자가? 두 번째, 너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네가 준비 못했으면 네가 잘못한 건데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네가 못했으면 못했다고 평가받고 내려오면 된다. 근데 왜 거기 올라가서 그런 말 하냐? 설교하라고 그랬지 거기다 그런 거 하라고 너 변호하라고 올려버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혼났어요. 근데 저한테 일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별로예요. 연습 안 한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렸대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감기예요. 맨날 제가 그런 사람 봐서 그래요. 맨날 감기예요. 언제 노래 잘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감기 걸렸대요. 여름에도 감기, 겨울에도 감기, 항상 감기 걸려서 항상 노래를 못해요. 근데 못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합리화입니다. 정직한 자기를 대면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합리화로 뭐하냐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여기 꽉 쌓여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이고 어떻게든 완전히 보이려고 자기의 부족과 실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뭐예요? 갖고 나가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옆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너 지금 정직하지 않은 거야. 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너 지금 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너 부정직한 거야. 어거스틴은 말하길 겸손이라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자유해진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물론 장난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가다가 저한테 항모 형제도 막 목사님 훈남이라고 막 이러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야 네가 훈남이지 왜 그런 얘기하냐 민망해서 이제 장난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칭찬해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만약에 저한테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거를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어떻게 하죠?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나 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정직하고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잘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 그리고 그 사람 칭찬해 줍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요 앞에서는요 겸손한 척해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뒤에 가서 뭐 하냐면 혼자 다 묵상해요. 혼자 즐겨요. 이 내면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못했다고 실수를 지적해요. 맞아요. 못했다고 하면 돼요. 근데 합리화하고 변명한 다음에 뒤에 가서 뭐 합니까? 기분 나빠하고 그거 꽉 품고서 뭐예요?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때도 진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합당한 칭찬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합당한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정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이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춤을 추고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진짜 정직한 교회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직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이 막 빨리 진행이 될 때요 딱 막힘이 왔어요. 뭔가 실수가 일어났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때 필요한 게 정직이에요. 이거 왜 이 모양 되냐 그럴 때 예, 제가 여기서 실수해서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한 방에 해결돼요. 포장하잖아요. 계속 수수께끼 놀이하다가 일은 산으로 가고 관계 엉망되고 다 망가집니다. 신앙이든 관계든 전부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정직해야 될 타이밍에 정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고 세상의 용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용기는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것, 정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탁월한 용기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이 온전함을 향한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방패는 없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네, 시편 7절이 나오군요. 7편 10절인데 제가 잘못 말했나봐요. 네. 옛날에는요 이런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못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타이핑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막 그래서 저는 그 최재하 목사님을 도울 때 확인 또 확인 밤새 또 확인 해가지고 실수 없이 진행되는 거 오차 없이 진행되는 거 그리고 오타 하나 안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런 오타 보신 적 있으세요? 얘기인데 찬양도 제가 찬양하다가 그랬다면서 진짜 그랬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원이 다스리네 그 뒤에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그 다음 가사 아세요?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근데 이분이 진짜로 어떻게 불렀냐면 날아가는 새들 바라 음이 비슷하죠? 네, 진짜 이 가사가 나왔대요. 예전에 한 번은 저희가 예배하는데 그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가사였는데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전자에서 니은이 빠진 거예요.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게 나오면 막 제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실수가 사람의 일이구나
실수도 주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기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실수했다 그러면 최선은 다해야죠. 실수했다. 괜찮아.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패역하고 거짓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집니다. 또 잠언 3장 3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 있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노래하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저 가늠했습니다. 저 살인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직함으로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받아주십니다. 왕위를 패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끝까지 포기 안 한다. 주님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먼저 경험하시고 사람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큰일 나고 실수하면 막 다 망하고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막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럽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완전함이 목표를 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고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완전하려고 하는데 더 실수합니다. 그거 아세요? 완벽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실수를 해요. 그 사이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면 거기서부터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직함 때문에 오는 갈등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주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부부관계에도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해야 치유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묶고 있고 저를 누르고 있고 저를 감싸고 있는 것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먼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하기 바라고 주님 제가 주 앞에 온전히 수용되고 용납되는 거 경험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간절합니다. 저희의 삶에 정말 정직한 완전한 향한 주님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정직함이 없이 사실 정직함이 없이 기간적이고 정직함이 없이 외향적이고 정직함이 없이 잘못된 주가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감정의 교육과 강약과 이러한 바들 속에서 저희들이 이 시간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녀의 마음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자유 마음, 매여있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 올라오는 목표있는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시간 하나님 안에 자녀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자하고 그리고 아무도 도망가는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고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시간과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제가 앞에서 노래하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때 두려워서 2학년 내가 3학년 때 강대상 앞에서 오줌을 쌌거든요. 노래를 다 못하고 아버지 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든지.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전학을 가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전화가 와서 말을 못하겠어서 오줌을 쌌어요.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고 종례도 끝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앉아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막 놀리는데요. 제 마음에 그 놀림받는 거, 수치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고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제가 얼마나 그 병이 심했냐면 머리 모양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집 안 나갑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내 손에 나가야 되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요. 옷도 안 입어버려요. 약속 다 취소해요. 많이 병들어 있었어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훈련을 가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안에 이 부정직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자유하고 싶고 정직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 그 놀림받고 의자에 앉아서 오줌은 밑에 떨어져 있고 친구들 다 놀리고 막 울고 있는 저를 보여주시면서 그때도 나는 너를 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넌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진짜 많이 치유가 됐어요. 6살 때 상주에 아빠가 7살 때 데려갔다 내려갈 때 여자 모자를 신었는데 여자들이 막 놀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장로님들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가 청빙 받으러 여자 신발 신겨서 돈이 없어서 갔는데 분홍 신발 신고 안산부터 공릉까지 갔거든요. 수치당하는 거 막 키를 떨고 싫어했어요. 지금은요 여장 하래도 재미를 위해서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신발 떨어지고 싶어도 괜찮아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그 정직하지 못한 수치당하는 그냥 두려운 마음들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내면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바꾸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성례 도우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주님 정말 또 그 내면에 그들은 수치당하는 거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고 자라나다 보면 이제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때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정죄하고 막 억압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전부 처리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정직하면 나도 정직하게 반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꾸 신뢰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아직도 제자훈련 받고 사역하면서 많이 가라지고 엎어져서 저 오늘 아침에 진짜 기뻤어요. 제가 대표기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라는 그 말이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거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고 할 거 안 해도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그렇게 훈련받게 해달라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안에 정직하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좀 또 공동체 안에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또 청년 성도들 안에 하나님 정직한 분들 하나님 잘 되어지기를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강남 예배에 아람자매라는 자매가 아는 언니가 자기네 교회 한번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제자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남대문 교회에. 그리고는 들어오는 기령 전사님 만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려니까 기령 전사님한테 언니 교회 갔다, 아는 언니 교회 갔다 왔고 언니가 기도도 해주고, 제가 이제 복장이 좀 다르게 되고 어디 갔다 왔나 봐 그랬더니 아니 아는 언니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리더고 또 이제 훈련받았고, 근데 왜 다른 교회를 갔다 왔지? 제가 리더 모임 시작 전에 대놓고 사실 좀 나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좀 시작을 못할 것 같다고, 왜 그 교회를 갔다 왔는지 뭐 갈급해서 갔다 온 거냐 아니면 뭐 소개팅하러 갔다 온 거냐 뭐 때문에 간 거냐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냥 자꾸 한 번만 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변함이 없고 강남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는 언니가 자꾸 부탁을 하고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이다. 나는 뭔가 갈급함이 있거나 이래서 그랬다면 목사로서 내가 좀 부족한가 보다, 또 뭔가 우리 공동체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프길래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고맙다 그리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하셔야 돼요.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결단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직함을 향해서 좀 한 걸음 이제 내딛으십시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상관은 어때요? 분노도 죽여주신 감정인데 대신 해를 넘기지만 말라잖아요. 해질 때까지 굶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사람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같이 한번 결단하고 이번 주 정직하게 결단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대변하고 주님 정직함으로 다니는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정직해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고 내 내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싶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정직함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장성하기도 전에, 건강히 정직히 표현하는 것을 배우기도 전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배워서 머리로 오리 가면 심리 가야 되고 왼뺨 치면 오른뺨도 돼야 되는 것만 알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항상 목표와 그리고 내 모습이 괴리 안에서 괴로워하고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아픔들이 있는 사람도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자유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 붙들고 한 걸음씩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내면, 건강한 기도, 건강한 말씀 생활, 주님 다 정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정직함을 온전함의 기초로 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